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아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오후 교리 교육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건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건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같이 잘 배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건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개혁한다고 할 때 다른 것들에서 원인을 찾고 이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들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임시로 봉해 놓은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론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증언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주는 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건징의 역할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걸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건징이겠죠. 건징은 처벌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가르쳐줘서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바로 건징의 목적입니다. 건징을 통해 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건징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바르게 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잘못된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건징을 보고 이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건징을 또 행해야 되는 거죠.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법을 안 지켜서 사법 처리 당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 드물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통제가 되겠죠. 건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법 소년이라는 말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나이 때문에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무서운 게 없으니까 좀 막 나가는 그런 일부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생각도 잘못이에요. 처벌받지 않는다고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거는 법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 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노예가 된 거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이 잘못이지만 그래도 처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법을 어겨도 아무 말도 안 듣고 처벌도 없다면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법을 어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법도 어기면은 정당한 처벌을 해야지 지켜지는 거죠. 물론 세상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법은 잘못하고 회개를 해도 처벌을 받죠. 근데 그리스도의 법, 교회의 권징은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교정을 위한 징계이지 쫓아내기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알려서 회개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거듭남과 믿음의 성장입니다. 위로도 그 가운데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최종적인 목적이 거듭남과 믿음의 성장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건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30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도 있고요. PPT로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셔서 정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정치는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하는 다스림, 그거를 그냥 정치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건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다스려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 건징을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한 것처럼 또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항한 것처럼 아니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 아니야? 우리도 안다.
근데 왜 니네가 우리에게 권징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그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권징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셨죠. 데살로니가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이게 권징이라는 얘기죠. 권한다는 게. 뭐 권징이 꼭 처벌이 아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스리는 장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 사도들이 교회 안에 교인을 다스리는 장로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도록 했어요. 이런 성경 말씀에 따라서 당회가 그 조직교회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맡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이유는 겸손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꺾으십니다. 네가 뭔데 날 다스리냐?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다스림으로 교만과 자존심을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야. 누구도 나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권위를 맡기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교인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직분자들도 잘해야죠. 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맡겨진 사람들, 뭐 장로나 뭐 주로 장로님들이죠. 그 일이 무거운 줄 알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물론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봤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그 장로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명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 좀 긴가민가한 거 있잖아요. 그 긴가민가한 거에 대해서 각자가 판단을 해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인 겁니다. 애매모호한 거는 그냥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더 많이 아십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교회 권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 위정자들과 구분되는 겁니다.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모 교회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 그 아들이 뭐라 그러죠? 세습하는 걸로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교회법을 따라서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법을 들어다가 이렇게 그들의 잣대로 이렇게 되는 건 잘못이다. 물론 저는 그 방식이 그 교회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잘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당하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교회에서 누리던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약간 그런 게 좀 보이긴 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자 세우는 거, 그러니까 다음 후대 세우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어렸을 때부터 그 뒤에 후임자를 키워야 돼요. 키워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된 이후에 이렇게 넘겨줘야지. 안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보다는 그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교단은 세습이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교회법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법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어쨌든 간에 정부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어떤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법정으로 가져갔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끼리의 문제를 너희가 판단하지 못해서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그럴 바에는 그냥 져라. 그럴 바에는 그 세상 법정에 가져갈 거면 그냥 양보해주고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법이 물론 세상법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교회의 정치를 세상법 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그 세상법의 권위를 통해서 교회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거는 뭐 번외로 드리면 이건 좀 약간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아니라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거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무서운 줄 알죠. 그래야지 교회 물론 그 당회들이 잘못을 하니까 그 믿지 못하겠는 건 당연한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회를 알아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위에 권위를 세우셨다면 뭐 이단을 따라가라는 말 하든가 아니면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라느냐 이렇게 뭐 명백한 거 말고는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분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설교자인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설교자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경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잘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인격에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설교자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설교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죠. 뭐 그거를 받아들이는 설교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존경과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목사님의 말이니까 다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사 지가 뭘 한다고 그래. 이게 우리 시대에 더 보통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전해질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설교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들 미워하잖아요.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학생들 손해예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무시하는데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존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정치하는 그 장로들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로와 목사에게 그 권세를 맡기셨다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정치를 직분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라는 말이 워낙 안 좋은 인식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정치하는 목사야 그러면 좀 안 좋게 봅니다. 그 총회에서 좀 안 좋게 목회에는 관심 없고 그냥 뭐 이런 것들만 관심 있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말 자체는 원래 좋은 말입니다.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그냥 두면은 안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바로 정치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권력이 다 사라지면 행복할 거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권위 정부들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납니다.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죠?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 정치를 따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장로 정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정치를 하듯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듯이 성경과 장로교회 헌법에 따라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총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10부장, 100부장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선지자와 이제 성문 앞에 장로들이 모였다, 뭐 누가 성문 앞에 있었다 그러면 장로들인 겁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치리가 이루어졌죠. 근데 신약 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자들, 특히 장로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 장로 교육할 때 다 했습니다. 저희 장로 교육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렇게 해야죠. 2절처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교인들이 다스리는 권위가 장로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2절입니다.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천국 열쇠가 맡겨졌습니다. 교인들이 다스리는 직분자,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 맡은 장로, 즉 당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냐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 카톨릭인데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들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를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광장이 있죠. 거기가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교황이 선출될 때 황금 열쇠를 가진다고 해요. 그게 천국 열쇠를 상징하는 거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교황 무호설과 연옥 구원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황은 오류가 전혀 없다. 교황 무호설.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천국에 갈 만큼 충분한 공로를 쌓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연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연옥에서 자기 죄를 다 씻고 천국에 갈 만큼 공로를 쌓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게 연옥교리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교황에게 잘 보이면 교황이 기도를 해주면 뭐 1000년 있어야 될 게 100년으로 줄어든다. 이게 연옥교리니까 교황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가족이 연옥에 있는데 빨리 천국 가려면 교황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황의 권세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의 말과 성경이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 교황들이 지나면서 자꾸 교황들이 한 말이 하나하나 이렇게 덧붙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그 반석을 맡기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위에 맡긴다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와 그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설이나 뭐 교황 무호설 다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교회 직원에게 권세를 맡기셨다는 걸 아예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현대 교회 지도자들, 뭐 당의 문제를 본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회중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회중교회는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뭐 아무나 그냥 나와서 그날 뭐 좀 자기가 뭐 느낌이 왔다 그럼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뭐 민주주의처럼 보이는데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그냥 질서가 없는 겁니다. 무질서합니다. 설교는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것에 몰두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권위가 있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맡기고 말씀 맡은 자에게 맡겼다. 물론 오직 권세는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큰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묘사를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묘사 가운데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음부, 천국의 권세,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 직원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직원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은 자들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 권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때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의 도리를 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저주한 다른 보름, 세속화된 현대교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현대 신학을 따르는 것을 전한다면 천국 문을 닫는 게 되는 거죠. 순수한 말씀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전해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오직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것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전해야 하고 청중은 그것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성령의 일하심은 설교자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대충 준비하고 설교에 올라가도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하실 거야.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하셔야죠. 하지만 말씀 맡은 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전할 때, 순수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지, 그냥 설교자가 아무렇게나 전해도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전해도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뭔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이제 청중이 듣게 되는 거죠. 권징도 이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권징을 행해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회개하도록 해서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주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을 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촉법 소년들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당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장로가 권면을 하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성도 수에 따라서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장로도 늘려서 이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형식만 남았죠. 몇 명 있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이런 장로의 역할을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에 맡겨진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에는 별로 관심도 없죠. 미국의 개혁주의 노선을 걷는 교단 중에 PRC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장로회, 개혁교회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요. 예배를 드릴 때 회중들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회중들이 먼저 나와 있고 예배 시간 전에 이제 회중들이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겠죠.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서 어떤 목양실 그런 데에서 있겠죠. 거기에서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일렬로 입장을 합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일렬로 오겠죠. 그리고 목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단에 올라올 때 장로들과 악수를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목사는 마지막에 설교단에 내려올 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내려와서 다시 장로들과 악수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형식 그런 게 아니라 카톨릭 보면 사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당회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당회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당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가 서로 악수를 하는 건 서로에게 예배를 위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부탁한다. 예배를 잘 드리자.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고 권징도 원래는 예배 중에 이루어져요. 광고 시간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성례가 예배 중에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형식을 꼭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신은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사람들이 편한 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내용을
예배 순서, 예전이라 그러죠. 예배 순서 그 형식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예배들 뭐 있었죠. 뭐 요새는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뭐 예배 형식이 뭐 예배의 의미나 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의 편의를 위합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로 그냥 찬양 몇 곡 하다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예배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뭐 공예배가 아닌 기도 모임은 얼마든지 그래도 상관없겠죠. 근데 공예배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 없이 성경을 따르지 않고 내키는 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허락되지 않은 불로 향을 피웠다가 불타 죽었어요. 그죠? 자기 감정에 따라 찬양을 하다가 내키면 기도하고 내키면 말씀 전하고 듣고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들 예배 순서들이 형식적이라고 없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의 의미를 드러내도록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그 의미를 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징도 그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반대로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권징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권징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권징을 해야 되는데 봐주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죄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넘쳐나선 안 됩니다. 그걸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당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권징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목사님, 장로님은 권징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서 조직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서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 열쇠가 맡겨진 교회에서는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것과 닫아서는 안 되겠지만 잠시 잠깐 닫을 수는 있겠죠. 그 죄를 범죄한 사람들에게 그 천국 문을 그런 일들이 계속 해야 됩니다.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을 해치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바로 잡듯이 권징을 행해야 됩니다. 세상 단체에서도 잘못하면 징계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죄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넘쳐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죠. 그렇게 뭐 에스겔 8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교회에 거룩의 영이 활동하지 않으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죄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를 그냥 둠으로 교회의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별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망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몰라 망한다. 권징이 행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커져도 교회는 넘어지게 됩니다. 권징이 사라지면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냥 세상 모임이나 뭐 산악회, 동호회 이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아무리 배워봐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교회들은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말씀, 성례, 권징 그거 잘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딴 데서 찾아요. 딴 데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거 목사 한 사람이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권징을 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충실하게 하면서 받는 사람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회는 커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설까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와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바로 설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죄가 스며들까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면 당회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목사님 저도 부족하고 장로님들도 뭐 저보다 나으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우리 앞에서 안수할 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안수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존중하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 전하는 자와 다스리는 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때 가능한 겁니다. 당회에 맡겨진 일을 당회는 그 맡겨진 일을 겸손과 신실함으로 행할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진짜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저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살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권징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이 계시로 남겨진 그의 서신서 가운데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동안 권징을 행하지 않아서 교회의 거룩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시기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회복,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권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권징을 맡은 직분자들은 신실하게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권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가 지적받을 때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 줄 알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회복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